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가무는 해에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한없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죠.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에 급속하게 비추는 광선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어 주님의 사람들이 온 사면으로부터 다 모여 여호와께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 살지 못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믿는 자를 대표하는 칭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세상에서 영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말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귀한 자들로 말이죠. 그리스도로 입혀진 자들, 완전한 보호막이 되는 생명의 보혈로 감싸여진 자들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듯이요 이전 것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라 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대표적인 칭호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 하시죠. 하시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많은 칭호를 주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징하는 귀중한 대표적인 칭호들을 모아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왜 그리 부르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를 보기 삼아 주님께서 주신 12 칭호를 대표적으로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신 것 같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해보다도 더 밝은 광명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인해 받는 칭호들이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문제를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을 담은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짠맛을 내고 상황을 이겨내는 인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짠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짠 소금을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뿌려 맛을 내는 자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도 상황과 형편보다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여러 모양으로 복음에 참여하노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 듣는 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다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대처한다는 것이에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니까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항상 대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나의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간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 거기 형편에 소금을 뿌리면서 이제 맞춰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때에는 그 세대의 자식들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그 복음이 제일 먼저 중심이 되어서 그 형편을 다스릴 줄 아는, 소금을 뿌릴 줄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를 각 심령의 그 믿음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놔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양의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소금이 상황이나 형편을 넘어서서 고루고루 맞춰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령님의 은사는 다 각기 틀리듯이 누구 하나는 이러하고 누구 하나는 저러하고 하시는데 우리를 대표하는 칭호들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받고 다른 자는 다른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칭호는 다 예수님,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는 자들이라 다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귀하고 주님의 다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몸인지라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은 하나이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우리를 대표하는 칭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영어로는 엠베세럴이라고 하죠. 대사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고 칭호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로 이 사신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는 사신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죠.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본 나라를 대표할 때 쓰는 말이죠. 다시 말해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자 쭉 대사 칭호를 주어 보내 그 보낸 나라와 나라의 통신을 연결하고 전달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여 필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대표하는 사신, 천국을 대표하는 천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없이는 사신이 될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대신하는 사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천국의 나라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말이죠.
아주 큰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집인 그 큰 맨션을 공짜로 와서 받으라 하고 대사가 되어 다른 얘기 선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영원하신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집, 천국의 집을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친구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주셨다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화목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목숨으로 대신하셔서. 한데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은 밖으로 나아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다 하셨어요. 부탁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밖으로 들고 나가 다른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화평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또 헐뜯도록 이간질하는 자들이 아니고 분리된 것도 화합하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어로는 할모니하죠. 할모니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직접 칭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평강을 먼저 구하라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에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죠. 이 평안은 그리고 축복의 그 평강을 받으면 그 집안의 평강이 머물고 거절하면 평강이 그 빈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평강의 축복은 누군가에게나 누군가의 가정에 머뭅니다.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말한 자나 아니면 받아들인 자에게 머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강은 살아있어 원하는 곳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 축복한 자에게로 돌아간다 하시네요. 만약에 받지 않담, 이 축복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거하지 않지만 그 축복을 선포한 자에게로 다시 돌아가 거한다는 것이에요. 이 평강은. 그러므로 평강은 평강을 선포하는 자나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하신 것은 우리가 화평하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으면서 화평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은 이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항상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도 나눌 때도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형제자매를 박해나 핍박을 가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평강 안에서 모두 다 화평함을 이루고 그 화평함을 이룰 때 그 거룩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왜냐하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을 뿌리는 자들, 화평을 전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는 모든 자들과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켜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아니 됩니다. 다 사랑하고 다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하는 직책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니까요. 평강의 왕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들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들에서 고생할 때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를 나발의 집에 음식을 달라 하고 보낼 때 먼저 평강을 바라라 하고 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에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에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시죠. 하지만 나발은 이 평강을 받지 않았고 반대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누구이냐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누구이길래 내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말하죠. 그 집에 일하는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평강을 거절했다고 아비가일에게 말해주죠. 아비가일은 바로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 결과로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주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에는, 이 천국의 나라에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 있죠. 의와 그 righteousness,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의로움이 함께 하시고 또 화평, 모든 자들이 다 화평하고 평강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희락, 기쁨, 조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혼들에게 조이로 다 그 천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에서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움이 다스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서로 싸움도 없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이 그저 주님의 그 평강과 화평이 모두에게 흐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도 이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되겠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나라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성, 우리의 본향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을 귀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시며 평강이 그 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십니다. 그 다음 5번째와 6번째 믿는 우리를 대표하는 칭호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와 의로운 자라 하시죠. 여기에는 친구라고도 하시고 신실한 종이라 하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가 되려면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잊고 하나님의 친구라 칭찬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친구는 같이 서로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할 때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순종하면 곧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자유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 선택된 다 종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종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종처럼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진해서 스스로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너희들은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럼 나의 친구 나의 친한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할렐루야.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밭이 잘 다듬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집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이제 주님께서 많은 자들을 불러들여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들인지라 하나님께서 그 터에 집을 짓고 터를 잘 다듬어 옥토밭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해서 번창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지어갈 수 있도록 옥토밭으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이죠. 게다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찾아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주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이프리스트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직책을 받아 우리도 왕 같은 자들이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세상에서 구별한 족속들이라는 것이요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 성경 한 구절에 너무나 많은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단으로 들어갔죠. 어둠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가 없으셔요. 단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불을 붙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시고 항상 성화되도록 우리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씻기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계속해서 씻기셔서 성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활활 불이 타도록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임재를 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라 하시죠.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자들과 나누는 너희는 다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온 천하에 전하고 기념하는 자들입니다. 11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너희는 다 깨끗하다. 단지 한 사람은 깨끗이 아니하다 하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지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판 자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래서 마음에 악이 있는 자라 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11제자를 보고 너희는 다 깨끗하다. 하지만 한 자만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다 깨끗한 자들이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이 평강의 왕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 위에 높이 서서 많은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작은 신들이라 거룩한 예수님의 영광을 받들고 드러내는 자라 하여 신들이라 부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상기시키며 저자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저자가 예수와 같은 말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사람들 사이로 숨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알아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말하는 형태나 그 옷 입는 형태나 행하는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9번째와 10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 다른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남들의 길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치료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라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자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신원의 날을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전하는 추수꾼들이라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굳세게 힘을 북돋아주고 사마리아인이라 불쌍한 자를 돌봐주는 사마리아인이라 어둠을 밝히는 자라 축복하는 자라 뿐만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그의 왕관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라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나 주님께 많은 것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잠언 11장 24절에 구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거기에 더하여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내가 풍족하게 해줄 내가 너희들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또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들에게 다 채워주리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성경에 이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부요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남들을 부요하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남들을 부요하게 하고 남들을 도와주게 하고 남을 풍족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에요.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들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풍성하게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11번째와 12번째는 하나님의 군사라 천국 백성이라 이 세상을 정죄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먼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통해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너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들이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라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안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의 집을 준비하러 가노라. 하늘의 맨션은 아주 크고 넓으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의 그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산다니 그 영화로움 안에서 영화로운 주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그저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우리가 정말 기쁘게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기쁘게 산다는 것이에요.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주님의 주시는 모든 완전한 주님의 빛 안에서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또한 의의 병기로 무장한 빛의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의의 병사들이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우리의 병기는 세상의 병기가 아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자들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검을 든 말씀을 좌우로 움직이는 날성검을 쓰는 의의 병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셨듯이 하나님께는 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찔리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때 아픕니다. 아프고 찔리고 부끄럽고 별스러운 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거룩히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쓸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나를 찔러 쪼개어 정말 내가 의로운 자로 주님께서 나를 성화시킬 때 그 찔림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나를 찌르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 달고 달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주님께서 즐겁게 들어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히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함이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갤 때도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진정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요의 선지자가 3장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가까이 나에게 나오라. 다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고 열국에 강포해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의 아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직접적인 개인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이요. 이 무사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무사로 의의 병기로 쓴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물론 많은 축복을 주시겠지만 거기에도 이 세상에서 10배까지도 채워주신다고 그러죠. 10배가 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채워주시지만 저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직접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함께 싸우는 여호와의 군사들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우리의 육의 정욕과 혈의 욕심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힘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육의 육을 우리의 정욕을 움직이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하심은 절대로 육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셔서 많은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육은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의 영의 것은 생명으로 날마다 화하고 화하도다.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게 될 때 많은 것들이 화합하게 되고 많은 것들이 화하고 더 더불어 같이 화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다 죄가 되듯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믿는 자가 서로 싸우는 것은 어둠에 있는 사단의 힘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인해 멀어지게 합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주에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려 저주를 못하게 그 사람의 말을 바꿔버려서 축복이 대신에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대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꾀를 내죠. 자기를 돈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한 발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들이 죄를 짓게 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저들을 떠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발락이. 왜냐하면 피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문도 듣고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어떠한 주님께 권능을 행하셨는지를
것인지를 소문으로도 다 듣고 또 피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발람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어라 이 백성에게 하면서 여자들 그 우상 섬기는 여자들 성전에서 우상 섬기는 여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난잡한 성적인 난잡을 일으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망을 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시며 사는데도 그래서 주님께서 다 쳐버리시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렇듯이 이 발람이 어둠의 영에 묶인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끔 하시는 거, 치게끔 주님께 그 깨를 자기의 깨를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렇죠? 하나님은 다 선하시고 의로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라 하는 것은 다 어둠에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묶인 자들이고 사단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에 함께 거하는 자들은 선한 일만 도모하게 되고 착한 일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을 부하게 하는 자들이 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합하지 못합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마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마귀를 다 우리에게서 다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서 천국으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마귀들을 멸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할 이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치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범하더라도 금방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렇죠? 죄와 빛이 이제 갈라지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제자가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꼭 우리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모세 선지자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획득하게 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이죠. 시편 24장 8절에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것이에요. 모세 선지자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을 때 원수들이 쓰러집니다. 여호수아는 창을 높이 들었을 때 원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전멸되어 그 성을 차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덕에 제리코의 성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취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밖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야곱, 다윗, 기드온이나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케 하시지만 싸우신 일은 진정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능력을 받으라 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마귀의 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호와로 인하여 싸우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 마귀를 대적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종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12개의 대표적인 칭호를 선택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칭호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인 칭호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많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찬양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십니다. 거기에 맞는 증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친교를 갖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에서 시작되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호흡을 불어 넣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원한 날에 정오를 거니시고 아담과 대화를 나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사과를 받아먹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먹지 말아라 했는데 뱀이 주는 그 사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보는 바람에 죄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다 알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는 우리가 죄를 모릅니다. 잘.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씻기시니까. 한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가 죄를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벗은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이제 숨어요. 이제 주님의 영광 앞에서 숨습니다. 한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여호와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거룩과 죄는 상극이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극과 극입니다. 빛과 어둠이죠.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짐승을 먼저 잡아 가죽으로 그들에게 입히시고, 왜냐하면은 발가벗었으니까 이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다 가렸으니까 그때는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가벗은 채로 밖으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입힙니다. 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주님께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혈의 구원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제 저주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 이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주님과 이제 구별을 시켜버리면 너는 세상에 나가 살아라 하고 죄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지 못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돼서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후손인데 이 후손은 이제 마귀의 머리를 치지만 마귀는 이제 그 믿는 자들의 뒷발꿈치를 이제 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보호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연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원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즉 십자가 밑에 두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발뒤꿈치 무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시죠. 그것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물리는 것이죠. 마귀에게 물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는 절대로 아무도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못한다 했어요. 여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비롯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이라 표현하시죠. 구원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을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라 하시는 것이죠. 착한 루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먼저 깨끗하게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미래의 신랑이 될 보아스를 향해 나아가듯이 말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고 부여하신 그 칭호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깨어서 등과 함께 준비된 현명한 신부들의 모습으로 곧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영의 양식으로 필요한 영의 생수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모든 명령하신 기업들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